안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2021년 결산이 하는 어떤 그 나눔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건강을 거두기를 원하면 운동을 심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심고 거두는 법칙은 너무나도 풍요롭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심고 거두는 그 법칙은요, 성실하기만 해도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웬만한 것을 충분히 거둘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잘 심고 잘 거둬야 된다고 저와 여러분은 생각합니다. 하나님 여러분, 2021년 잘 심으셨고 잘 거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혹시 마음에 아쉬움이 있다고 하신다면 2022년에는 새로운 출발의 의미가 있더라고요. 새해라고 하고 새날이라고 하고, 작년에 또 그 해가 분명한데 동해안까지 가서 쳐다보고 마음을 다짐하고 오시는 분들의 그 태도를 보면 새해는 정말 새로워지는 걸 경험해 느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건강을 얻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고 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되나? 유산소 운동, 걷기를 해야 된대요. 그래서 걷기, 근력 운동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무거운 운동기구를 들어야 되고, 그런데 트랭크 등이라고 있답니다. 저는 몇 번 해봤더니 힘들어요. 이게 사진처럼 보기에 간단한 게 아닌데 어쨌든 운동을 심으면 건강을 거두게 된다는 이 법칙이에요. 젊고 아주 몸에 이쁘고 한 여성이 이렇게 운동을 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편해 보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운동을 86세가 되신 분이 해서, 우리 어머님께서 86세예요. 세달이 되셔야 87세죠. 그러니까 저 어르신이 이걸 하셨어요. 86세 플랭크 장애, 이게 JTBC인가? 그 텔레비전에 나왔대요. 김용달 할아버지. 이분이 이걸 해서 건강해야 된다지 않아요. 그래서 저도 이것 좀 해보려고 하니까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힘들지만 이걸 견디면 운동을 하면 복근이 생기세요. 근육이 생긴대요. 이게 그렇게 힘든 줄 몰랐어요. 겉으로 보기에 이게 뭐 어려운 힘니까? 어디 잘 보세요. 겉으로 보기에 별로 안 힘들어 보이잖아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면 건강해지는데, 86세 이 김용달 어르신이 건강해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그래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새해를 맞이할 때 계획을 세우실 거예요. 성경은 하루에 몇 장을 읽고, 성경 암송은 몇 절을 암송하고, 기도는 몇 분 하고, 언제 하고, 어디서 하고, 맞잖아요. 예배는 언제 하고, 주일날 예배하고, 또 부동 예배하고 하잖아요. 사업장에 가서도 어떤 분은 한 달에 한 번씩, 어떤 분은 좀 하고라고 해서 한 달에 한 번 예배하는데 목사님 한 번 오세요. 그래서 대단하다. 사업장에서.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존경스러워요. 차라리 목사를 하시지요. 내가 그랬는데,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내가 보니까 목사보다 그랬더니, 왜? 심은 게 있어요. 예배를 심더라. 그러니까 말씀 생활, 기도 생활, 예배 생활, 교회 생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그 계획을 세우잖아요. 심으면 거둬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둬.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좋으신 분이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콩을 심으면 콩나요. 요즘 그런 어떤 분이 그래요. 아니에요. 토마토 심었는데 감자가 저는 뭐라고 했죠? 유전이 성령으로 가지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주신 방법대로 하면 콩 심으면 콩나요.
그런데요, 콩을 하나를 심었는데 거기서 싹이 나가지고 뭐라고 표현? 콩나무라고 해야 되나? 나무는 아닌데 어쨌든 콩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그럼 거기에 콩깍지가 딱 있으면 보통 4개, 5개인데 이게요 20개, 30개, 40개. 자, 예를 들어서 50개라고 가정을 해봐요. 한 콩깍지에 5개씩 들었으면 250개, 그죠? 하나씩 먹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100배 정도 아니에요. 250배. 제가 중학교 때요 농업을 배웠는데 선생님이 숙제를 주더라고요. 집 가까우에 있는 벼를 하나 골라놓으래요 주인 아저씨한테 허락을 받고 골라놓으래요. 아니 농업 숙제였는데 중학교 때. 그래서 가서 세보래요. 보통 4개를 심잖아요. 4개. 근데 좀 있으니까 막 키가 크니까 막 25개, 30개 막 이렇게 돼요. 30개면 이삭이 30개가 나오는 거예요. 4개 심으면. 한 이삭이 몇 알? 500알, 400알, 300알, 200알 이렇게 이제 풍년이 되면 더 많아. 풍선이 계산도 돼요. 엄청납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세다가요 제가 놀랬지 그때 중학교 때. 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잘만 하면 먹고 사는 데 진짜 먹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벼달 하나 동자 하나를 심었는데 기아가 한 5, 6개로 번식해요. 그런데 한 이삭이에요. 풍년이 들면요 이삭 나달이요 200개, 300개 이렇게 붙어있어요. 따다가 세봤거든 제가. 놀랬죠. 그러면 하나가 5개가 됐는데 5개마다 200알씩 붙었다고 해보세요. 하나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 하나님은요 100배 정도 아니에요. 1000배 주시더라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한 사람은 100배, 60배, 30배.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건 농작물 정도가 아니잖아요. 영적인 축복을 100배, 60배, 30배 주신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요 심으면 거둬요. 심으면 거둬. 예수님만 믿는 사람도 농사 잘 지면 잘 살아요. 예수님만 믿는 사람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일하면 예수님 믿으면서 게을리 사는 사람보다 더 잘 살아요. 천국은 못 가지만 이 땅에서는 풍요로워요. 이 땅에서 좀 게을러도 예수님 믿고 이렇게 하는 사람 좀 이 땅에서 가난하게 좀 살 수 있죠. 게을러서 가난하다는 시대는 아니지만 예를 들면 말하기 좋게 그런 뜻이에요. 좀 열심히 일 안 하면 조금 덜 벌죠. 그런데 예수님 믿으면 천국을 가잖아요.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 말을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이거예요.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심고 거두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루 살지 뭐 한 번에 1년씩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루 그것도 하루도 그냥 사는 게 1초 살지 뭐 1분 한 번에 1분 못 살잖아요. 1초도 나눠보면 10분의 1초 100분의 1초를 나눠가지고 이렇게 사는 거잖아요. 그 순간순간이 심는 것입니다. 그 순간순간 심고 심었는데 어떤 때는 1년에 거두고 어떤 사람은 30년 만에 거두고 맞잖아요. 우리 인생은 심고 거두는 인생인데 여러분 이 심고 거두는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 인생의 법칙이에요. 말하기엔 여러분 잘 심고 잘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실하게 심고 풍년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이에요. 모든 인생은 농부처럼 무엇이든지 심고 그대로 거둡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심으면 그대로 거둡니다. 결국 무엇을 심는가, 얼마나 심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그걸 한번 정해보자.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영원하지가 않아요. 육체를 위해 심는 사람은 이 땅에서 썩어지는 것을 거둘 뿐이에요.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둡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이 땅에서 끝나지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영원한 것을 거둡니다. 잠깐 있는 것과
영원한 것이 있는데 여러분 잠깐 있는 것을 거두기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영원한 것을 거두기 위해서 평생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이처럼 무엇을 심고 얼마나 거둔가 이 갈림길에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세요. 성령을 위하여 심고 영생을 거두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 이 말씀 참 좋아요. 왜? 아니 참 제 친구들 잘 살더라고요. 제 친구들 막 외제차를 타고 근데 요즘은 외제차가 조금 수도 있다고 그러는데 진짜 막 1억 5천짜리 타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 기름은 어떻게 그냥 있냐? 씨 무서워. 회사에다 잘해주지. 그런 게 있구나. 부럽지는 않은데 부러워하는 거구나. 제가 지금 이만하면 부러워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아니지만 싫어 보이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웨이스 차도 타고 오시고 진짜라니까 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기억하시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대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을 거둔다는 것을 이 시간에 똑똑히 기억해주세요. 이 비밀을 삶에서 생명같이 지키시는 분은 반드시 영생의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고난도 다 겪을 것입니다. 때로는 시련도 올 것입니다. 다 겪어요. 안 겪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유치원 다니는 애기는요, 유치원차 안 놓치고 가야 되는 그 어려움을 지키기 위해서 뛰어다닙니다. 예? 16개월 된 애기는요, 응가하다가 엄마한테 벌기 짜증도 맞고 응가를 또 할까 말까 하다가 참다가 울다가 막 그러면서 응가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태어나면 태어날 때 하고 태어났지만 엉덩이에 벌기 짜증 일찍 맞은 애기는 일찍 응가를 가더라고요. 그것도 참 비밀이 있었어. neptu면은요 24개월이면 계속 응가를 하더라고요. 왜 엄마가 힘드니까 얼마나 날 잡아가지고 벌기장을 흩어내고 그 다음날부터 하고. 그게 뭘 의미합니까? 사람마다 그 시기에 맞는 해야 될 업무가 있어요. 미션이 있어요. 그걸 이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는 이 비밀을 마음에 새겨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성령을 위하여 심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는 거예요. 육체를 위하여 심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 성령으로 심고 성령을 위하여 심었더니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이름을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안 되는 걸 된다고 한번 해주면 그 다음에는 또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게 안 된다는 것이 참 어렵지만 일찍 안 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린이 교육을 공부하고 중학교 사역할 때 읽은 책 중에요, 어린이에게 맘마마 지지를 가르쳐라 그 책을 읽고 너무 감동을 받아가지고 제가 4살 아이들 설교를 하면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4살 애기들 그 5분밖에 설교 못하는데요, 그 5분에 어린 아이에게 탁 심어주면 얼마나 힘들어. 그때 써야 될 말 중에 하나가 맘마 찌지! 이거만 애들이 커서 집에서 들어본 얘기잖아요. 예. 이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욕심을 추구하는 본능은 추구한다기보다 본능이지. 본능 저절로 나와요. 여러분 죄를 지키기 위해서 공부했어요? 여러분 죄 지키기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질문이 잘못된 것 같아요. 은행을 토하는 영화를 보니까 준비합니다. 그런 죄 말고 그냥 내가 입술로 험한 말을 하고 안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말을 할 때 이거 공부하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냥 나오잖아요. 애기들한테도요. 조금만 있으면 애들 금방에 전문 용어 다 써요. 아주 독특한 용어. 그러니까 그게요. 본능이라. 그러니까 이 본능을 제어하기 위해서 성령을 따라 본능을 눌러야 돼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가여 심는 것은 뭐라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혹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 요거는 다 알지만 성령 충만 받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 5장 18절 이하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말은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이런 뜻입니다. 성령이 내 인격과 삶을 이끌어 가도록 나를 주께 맡기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 사람의 삶의 열매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찬송을 합니다. 영감 있는 찬양을 노래를 부릅니다. 시와 찬송, 신령한 이게 다 찬상, 찬양에 대한 표현인데 막 찬양이 막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성도가 성령 충만한지 안 충만한지는요 사실은 찬양 하나 보면 안다고요. 맞잖아요. 어떤 때는 나도 모르게 자다 말고 막 찬송이 터져요. 왜요? 성령 충만하거든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무의식 세계까지 성령이 장악하셔서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기쁨의 찬송이 막 중시다 말고 여러분에게 성령 충만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 충만입니다. 말씀 충만은 골로새서 3장 16절 이하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의 인격 속에 깨달아지고 마음에 남아서 그 감동을 줘가지고 그 말씀이 막 짓눌려.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에 근거하면 양과 염소를 두고 오른쪽에는 양 왼쪽에는 염소 그러면서 오른쪽의 사람들에게 복받을 자들이여 상속을 영원한 나라를 상속받아라. 그럴 때요 양이나 근데 그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언제 주인을 위해서 드시게 했고 뭐 옷 입혀주시고 감옥에 갔습니까? 아니에요. 그래? 어린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게 나에게 한 것이야 라고 해서 여러분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어제 성탄절 제가 저기 그 윤회장 앞에 가면은 거기 계신 분 계셔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하세요. 열정액을 거기 계신 분한테 가서 딱 교회만 밝히고 전달 상당한 금액을 전달하고 기도하는데 걸려가지고 그랬더니 오는데 이 거를 왜 안 하냐?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가야 돼. 주님께서 제 마음에 교회 그만하더니 이 것도 해라 임마. 그래서 제 마음에 주님 죄송합니다. 왜? 좀 민망하잖아요. 그거 좀 준다는 게 남자가 가면 또 힘들어하고 그 사람들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이 준다. 여자가 좀 덕분에 사람들이 이럴 수 있잖아요. 남자가 왜 이렇게 되거든요. 여러분 성령께서 마음에 그렇게 저를 짓눌렀어. 짓눌렀다. 어젯밤 얼마나 추웠어. 잠자는데 막 마음이 막 으스스했어요. 제 마음이. 생각이 좀 제가 좀 철들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말씀이 마음에 딱 새겨지면 바뀌는데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게 들어본 말씀이죠. 그죠? 방금 전에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말씀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갔잖아요. 결과가 같아요. 여러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성령을 위하여 심을 수 있는 힘을 얻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 받아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능력을 말해.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그 능력 받았다고 하는데 능력이 뭔지 아세요? 기도하는 게 능력이에요. 어떤 분은 뭐 능력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냥 병 고치는 거고 그건 능력을 맡긴 말인데 그게 그 본질이 아니야. 능력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기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얻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갑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이 그 마음에 불듯이 일어날 때 이게 능력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러 가서 전도가 됩니까? 다 쳐다보는.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데 공주 교대 교수님이 돌아가셔가지고 그 청년 때 그 교수님 장례식장에 갔다 오는데 학교에서 좀 그 버스 안에 보니까 불신자들이 그렇게 많아요. 제가 그때 대학 3학년 때였는데 앞에 나와가지고 기사님 마이크 좀 주세요. 그리고 제가 사형리를 외우고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쫙 25분간 전도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오른편에 속까지 이르기를 원하시는 사람은 손을 들더라고요. 드는 건 있더라고요. 그래서요 제가 기도했잖아요. 주 예수님 나는 죄인 이 기도했죠. 이 기도를 따라야지. 내가 지금도 그게 기억나? 주님이 그걸 가끔씩 생각나가지고 너 왜 지금 안 하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요즘 전도하는 사람들이 막 힘들어. 그래서 그때는요 전도한다 그러면요 버스에서요 그 저 기사님이 마이크 줬어요. 그때는 시대가 80년대니까 그때는요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 대단하다 이랬죠. 요즘은 지하철 가면 전도하는 사람 거의 못 만나는데 그 옛날에는 지하철 가면 하루에 몇 사람을 만났어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 전 돌리죠. 이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그게요 같은 목사였어요. 왜 꼭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해야 돼요. 이게 권능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권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 주일날 축제 나가 예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이라고 말하는 거, 이게 능력이에요. 아멘. 이런 능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고 말하고 기도하고 선포하고 살아가면 그 사람이 이제는 위기 순간에 성도 미문에서 40년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남자를 만났을 때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는 이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거라 말했는데 발과 발목이 힘을 얻고 뛰어서 걷기도 하며 찬송하며 성전에 들어가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여러분 능력을 구하지 말고 예수 생명복음을 전파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살고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능력은 저절로 임하게 되기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의 능력은 전도하는 능력을 출발해서 그 다음에 능력은 기도하면 기적이, 기도하면 가정의 복이, 기도하면 그 가정의 어둠의 영이 떠나, 기도하면 그 집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자녀의 인생길에 막힘이 뚫리고 변화받아 주의 축복의 역사가 열려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성령 권능받은 사람들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금식을 해왔어요. 금식을 열심히 해서 기도하는 게 능력이 없다. 그런데요 제가 왜 금식 안 했잖아요. 그 다음에 금식 안 해요. 요즘 가끔 금식은 하지만 이제는 성령께서 원해서 하지. 제가 젊을 때는 왜 금식했는지 아세요? 진짜 목사 되려고. 내가 진짜 목사 되려고 죄를 이기고 왕을 끊고 세상에 그리고 교우들의 삶 속에 교회 안에 있는 불법을 분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축복의 문을 열어가기 위해서 제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능력을 주세요. 분별력을 주세요.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요 기가 막힌 게 뭔지 아세요? 그 음식 20일, 28일 해도 한 번 죄를 지면 그날 끝나. 예? 부부싸움 한 번 하면 끝나. 또 뭐야? 운전하다 저 X가 그럼 끝나 있고 운전하면 안 돼. 기가 막혀. 어떡합니까? 그런데요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능력 빼빼듭니다. 전도 현장에 나가니까 능력. 2002년도에 우리 교회 처음에 학생이 또 그때 반주자 학생이 초등학교 5학년도 있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가 2학년이었는데 그때 우리 딸도 반주하고 그 학생이 반주했는데 우리 교회 반주자가 2명 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어린 아이가 이 손목이 금이 갔어요. 재밌게 놀다 보니까 남자애들 그럴 수 있거든요. 병원 가서 찍어보니까 금이 가. 피아노를 못 치듯이 하고. 그런데 내가 그랬죠. 손잡고 이리 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 이 금가고 빨리 붙여주셔야죠. 아 반죽을 내가 교회 예배를 할 겁니까? 기도했어요. 붙었게 안 붙었게. 제가 이 말씀을 드리니까 당연히 붙었겠지. 붙었죠. 그걸 극동방송에 광고돼가지고 그게 방송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상준 목사 대단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 되는 걸 열어가고 못 되는 것을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셔요. 이게 능력이 뭐라고? 전부하시고 예배할 때 하나님의 위대한 사역을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해야 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합성과 오래참음과 사부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9가지인데요. 여기에요 예수님을 닮은 성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까칠하면 안 돼요. 예수님 믿는 분들이 이제 구정에 설날에 요즘 구정이라고 안 하죠. 설날에 가족 만나서 까칠을 주세요. 전도 안 돼요. 여러분 전도하려면요 까칠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해요. 기뻐해야 희락. 평화를 화평해야 돼요. 성깔나도 참아야 돼요. 친절해야 돼요. 좋은 것을 골라줘야 돼요. 착해야 돼요. 아주 신실해야 돼요. 성품이요 부드러워요. 절제. 이게 예수님의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성깔날 때 성깔납니다. 까칠하신 여러분들 까칠한 거 죄입니다. 예? 그 매력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까칠함이 무슨 뭐 젊은이의 매력 같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져요. 하나님 앞에서 부드러워. 왜? 그래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분별해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성령의 은사가 있어요.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겠습니다. 설명할 수가 없네요. 시간상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경험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을 통역함을 이렇게 줘요. 저는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요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게 뭐냐면 분별함. 여기서 말하는 영들 분별은 사단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사단의 유혹인가 옳은가 그른가 지금 해야 되나 연기해 뭐 이런 거를 분별하는 것 중에서 영들 분별이라는 말은 사단인가 성령의 역사인가 요거를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이 뭐냐면 요게 지금 하나님이 주신 건가 내 육신의 욕망으로 나온 건가를 분별해야 돼요. 그런 게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받으면요 그냥 먼저 성령님 내 안에 오세요. 성령님 나를 이끌어주세요. 예수님이 나의 주님입니다. 나는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세요? 기도하면 마음껏 그냥 탁 줘요. 이게 안 되시는 분은요 계속해요. 하나님 생각을 주세요. 생각 떠올라요. 근데 생각이 잘 안 와. 왜? 기도가 부족해. 무슨 기도? 회개 기도. 마음속에 죄가 많아. 비유하는 사람이 막 그러니까 생각이 안 나요. 그냥 편견하니까. 네, 생각이 나도 덮여가.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샥 들려오는데 막 내 죄의 파도가 세미한 음성이 죄의 파도가 덮여.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생각이 와도 성령이 한번 주셔도 분별이 안 돼 덮어버리니까 죄의 파도가 덮어. 육신의 욕망이 막 덮어. 세상에 막 유혹이 덮어. 그러니까 성령의 세미한 음성이 들려도 분별을 못해. 그러니까 멍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의 죄악의 파도를 끌어버려. 내 인생의 모든 불신앙적 요소들을 제거하고 성령이여 주님이 내 인생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성전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맞아요. 성전이구나. 할렐루야. 성령님 내 삶을 주께 드립니다. 나를 받아주세요. 이럴 때 뭐 내가 뭐 제물로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내 인격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주님 뜻대로 살겠다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요 마음을 또 달아줘. 아들아 나라 일어나라. 기도해라. 용서해라. 다 나와요. 이게요 기본이잖아요. 회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죠. 은혜를 받은 자요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고 용서해요.
주께서 함께 하시죠. 아니 기도원에도 막 그러잖아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이렇게 생각이 나요. 이게 분별입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런 거 안 되시는 분들은요, 죄송한데 성경을 좀 더 읽고요, 성경을요 읽을 때 그림을 그리면서 읽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소견리문에 앉아있는 40년 동안 가로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드로가 일으킬 때 그 영상을 막 보듯이, 아니면 영화를 보든가, 영화를 보고 그걸 다 그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지금 딱 보는 영상으로는 베드로가 하지만 기도하면서 주님, 베드로가 성당리문에서 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사람을 일으키던 그 방식대로 내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말할 때 이 손을 내민 자가 베드로가 아니고 내가 손을 내밀 때 주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께서 그래 내가 감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때는요 기도하고 하는데 성령께서 그만해라. 어떤 분은요, 야 그 사람 왜 기도하지 마라. 아 죄송합니다. 그거는 진짜 말하기 어려운데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런가? 주님 왜 그러십니까? 얘기합시다. 정말입니다. 그럼 내가 빨갛게 주님 나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안 그럽니다. 우리 교회는 내가 끝까지 책임집니다. 왜? 우리 교회는 내가 목자잖아요. 주님께 기도하죠. 중보 기도. 그러나 특별히 이제 외부인을 기도할 때 그에게 손을 대라. 막 어떤 때는 막 두려워. 눈물 나요.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힘은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어요.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막 기도하면서 주님 내가 진실한 주님을 사랑하는 이 마음이 주님 앞에 드려지니 주님 받아주세요. 막 기도하면요 이 마음에 분별이 생겨요. 아멘. 정말 해봐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찬양하고 있다고 주님을 경배하고 시간만 하면 주여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주님 뜻대로 살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 먼저 뭐부터 내는 거 아닌데 좋은 일. 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너는 왜 안 하냐? 그래서 또 가야 돼요. 여러분요, 진짜 우리 하나님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감동을 주십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 다음에 거두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혼의 열매를 거둡니다. 아멘. 그러니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어 영생을 거두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한 얘기는 굉장히 추상적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구체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 충만함을 받으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생각할 때 내가 지금 말씀의 은혜,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지 못하다고 여기신 분들은 하루에 성경 10번, 10장, 30장 주여, 요즘 성경 타자를 제가 못하고 있는데 성경 타자를 하루에 500절, 500절 주여 복되도다. 여러분 성경 쓰거나 타자를 치면요 성경 말씀이요 곱씹어져요. 듣잖아요 지나가요 수다가 나와요. 그런데 안 듣는 것도 안 낫지만 읽는 게 더 좋고, 읽는 거 읽으면 듣잖아. 읽고 듣고 쓰고 그러면 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타자하면서 소리내서 나도 와서 그러면 다 좋아하고 말하고 듣잖아요. 성령의 역사가 배가 됩니다.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이 지금 말씀의 은혜 충만히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딱 할 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보세요. 딱 할 때 딱 떠올라요. 안 떠올라시는 분들은 자 지금 다시 한번 자 은혜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한 절 딱 안 떠오르시는 분은 은혜가 부족합니다. 주님 내게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딱 떠올라야 돼. 왜? 언제가 들었거든. 지금 내가 그 말씀을 묵상하고 있거든요. 걸어다니고 있거든요. 떠올라야지. 그런데 어딘가 주여 지난 주일날 설교 중에 말씀을 들었던 말씀 중에 예화라도 마음에 생각나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 설교 제목도 생각 안 나. 설교 본문도 생각 안 나. 어떤 때는 설교가 저도 생각이 안 나. 이게 뭡니까? 은혜가 떨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때는 지난주 내 설교 뭐였지? 죄송합니다. 내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전혀 걱정 안 해요. 그래서 똑같은 소리 또 해도 전혀 걱정 안 해요. 생각 못 하거든. 왜? 또 은혜를 받아야 돼.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겠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항상 기도하세요. 뭐라고요? 항상 기도하세요. 주무실 때도 기도하세요. 주무실 때 기도하는데 안 되시는 분은 아직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 주무시는 중에 꿈속에서라도 주여 우리 아이가 어떻게 되게 해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시던 분이 기도하다가 주무셨어요. 주여 하겠죠. 자면서 기도를 하는 건지 꿈속에서 하는 건지 지금 내 기도하는 여러분 이거 경험해야 돼요. 기도하는데 너무 열심히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여 시간 말씀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세요. 기도하는데 기도하다 말고 졸았어요. 피곤해가지고 엎드려서 막 자는 게 기도하다가 주무시다가 하다가 여러분 이런 간절한 기도가 필요하고요. 너무 힘들어 일을 해야 되고 운전을 해야 되고 할 일은 많은데 해야 돼. 그러면 무시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안 되면 주여 다섯 발짝 한 번씩 주여 그러면서 다니는 거예요. 주여 속으로 하지 말고 마음속으로 주여 해보세요. 제 청년 때는요 그런 적이 있었어요. 땡 하면은 기도하자. 그냥 핸드폰이 언제 생겼지? 여러분 핸드폰을 8시입니다. 땡 6시 7시입니다. 있죠? 그거 할 때마다 30초 주시대요.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 할 일이 뭐 있어요? 집안에서 기도나 하지. 그래서 시계가 띵! 아니 아버지 기도하라고! 네, 그래서 죄송합니다. 어머니한테 그러셨어요. 어머니가 되셔가지고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기도하라고 기도 주여 기도하라고. 우리 어머니 자식이요 20명이에요. 이름 다 불리기 어려운 하나님 20명 이렇게 막 하라고. 저는요 우리 형제가 또 다 기도하면 수능이 뽕 연잎 오순 끝 그럼 다 20명 가게 돼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게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면서. 그러니까 새해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어떻게 할지 계획을 세우면서. 세 번째 인가 기도. 이게 요즘 잘 안 써봤죠. 인가 가족을 끌어서 인도해서 도로 돌아오게 한다는 전도 가족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가족 구원. 가족 구원. 여러분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님 믿는 겁니다. 새해 선물 맞이 예수님 선물하세요. 어려움을 가득 붙들고요 사랑한다고 하세요. 너 왜 그러니? 너 제정신 아니? 예, 저 제정신 아니에요. 예수님 정신이에요. 좋고라도 하면서. 그리고 안 되면 갈 때 돈 100만 원씩 갖다 드리세요. 진짜요. 부모님 예수님 안 믿으시고 100만 원씩 그래도 안 믿으시고 1000만 원 갖다 드리세요. 모르겠으니까 그건 안 해봐서 1000만 원 못 해봤어요. 정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려면요 가서요 영혼을 돈 주고 사세요. 이거는 어떻게 말하면 가족 구원은 이렇게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가족 구원은 힘들어요. 힘들어요. 눈물로 기도해요. 성질나. 왜요? 어릴 때 때렸던 게 아직도 그 동생이 많아요. 30년 지났는데 40년 지났는데 아직도 성질난다. 예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이게 가족이에요. 가족을 구원하려면 오랜 세월 있었던 가정일 것 같고 다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고 다시 끌어안아요. 제일 좋은 건요. 동생한테 주기 어려우면 형한테 주기 어려우면 조카한테 주세요. 조카는 5만 원만 줘도 땡큐입니다. 여러분 이게 상당히 파격적인 제안이지만 저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제가 돈이 별로 없어요. 다 줘. 제가 진짜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 노숙인 돌아오는데 왜 너는 안 주고 그냥 오냐?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갈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목욕자한테 내가 살인 받으면 거의 다 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샜는데 그거 왜 또 그러시냐고. 그랬더니 야 임마 내가 그래서 그 교회에다가 이름 줬잖아. 예,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저 심으러 가려고 합니다. 성령 안에서 심고 성령 안에서 거두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거둘 때 영생을 거두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하나 교회 생활에 기쁨을 두세요. 아멘. 교회가 좋아야 돼요. 아멘. 목사가 좀 못나 보이고 이뻐하세요. 목사는요 교인들이 만드는 거예요. 제가요 부목사 때는요 설교를요
굉장히 잘했어요. 그치. 웃어야 돼요. 지금은 왜 그러나 그러면 안 돼요. 웃어야 돼요. 왜 그래? 부목사 때는 설교 언제 해요? 저녁 예배 때 하죠. 저녁 예배 교회 나오시는 분은 누구요? 오늘 교회 나오시는 분이 저녁 예배 나오기 어려워요. 저녁 예배 나오시는 분은요, 새벽 기도 나오고 금요 기도에 나오고 집에서 예배하고 막 전도 나가고 셀모임하고 셀리도 오고 뭐 이런 분들이 저녁 예배 나오고 제자훈련 끝났고 전도과를 끝났고 당장 설교시키면 막 설교를 막 1시간씩 할 수 있는 분들이 주일 예배 저녁 예배 오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냥 막 그분들하고 가르치고 설교해야 되니까 제일 어려운 것 같다 막 설교를 했지 뭐. 왜 그래요? 그분들은 지금 저한테 은혜 받으러 게 아니고 성경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느끼기 그때 당시. 그런데 교회 개척하고 나니까 그 국민학교로 써서 말했다고 다 나가. 안 돼요.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필요한 것을 줘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교회는요, 우리가 만드는 거예요. 제가 만드는 게 아니에요. 다 같이 만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저 혼자 기도하면 1시간, 여러분이 1시간씩 기도하면 다 더하면 40시간 되죠. 그럼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양이 얼마나 어떻게 해야 많아지겠어요? 저 혼자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들도 하루에 막 2시간, 3시간, 4시간씩 기도해야 돼요. 예? 같이 해야죠. 그러면 하루에 기도하는 사람이 10분 교회와 100분인 교회가 1000명인 교회가 있어요. 어느 교회가 강하겠어요?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양을 다 총량을 더했더니 10,000시간, 9시간인데 어느 교회가 강하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그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교회가 교인이 많이 모인다. 맞아요. 많이 모여야 돼요. 그래야 많이 모이는 분들이 기도하면 더 커지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회가 행복해지고 교회가 좋아야 돼. 내가 좋아야 돼, 교회를.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부교육자 빨리 초청해서 어린이 사역도 확장하고 할 마음이 있고요. 여러분, 사실 이 건물이 5층까지 올릴 수 있는 건물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놓고 기도하다가 요즘 한 8년간을 제가 총회 노예를 이렇게 좀 약간 어려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여러분, 교회의 새로운 도전과 성장이 가능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교회를 아끼시기 바랍니다. 아멘. 교회 기도를 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멘. 그런 은혜가 많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을 또 살아계시고 백들들 가운데 세일을 행하시는 은혜의 주님이시를